이사야서에서 저와 여러분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상고하여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 내용 안에 들어있는 궁핍한 마음, 즉 가난한 마음을 주제로 해서 저와 여러분 함께 말씀 안에 계시는 주님을 사모하며 은혜를 서로 나누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전도서 3장에 보면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 그 마음에 평안을 누리며 근심 걱정할 것이 없이 잘 지냈습니다. 그 영혼에 궁핍함이 없고 그 영혼 안에 가난함도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공급으로 인해서 영육 간에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에는 영혼이 궁핍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그 심령으로 들어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이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습니다. 가난한 심령, 궁핍한 심령, 궁핍한 마음, 이 마음이 우리들로 하여금 주님을 찾게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쫓겨나 그 후부터는 사람이 타락한 마음을 가져서 그 마음에 근심하고 걱정이 들고 또한 그 심령이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타락이 된 우리 인간들이 그 심령에 여러 가지로 채우려고 애를 썼지요.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타락이 되었습니다. 그 타락된 심령 안에 주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없고 다른 것으로 채우게 되었습니다. 다른 것을 채운다는 것은 우리가 첫째로 우리가 먹고 살아야 하는 그 과정 때문에 육에 속한 그 모든 것들이 도가 넘어가지고 타락되어 욕심이 들어갔습니다. 그 욕심 안에 탐심이 들어간 사람 안에는 여러 가지 사건들도 일어나고 또한 그 사건들로 인해서 서로 다투고 전쟁을 하고 그런 과정이 이렇게 지나가야 되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을 떠난 타락된 인간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다 이렇게 둘러보면 나라와 나라가 이 전쟁이 일어나고 다투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다투고 싸우는 이런 모든 모습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 타락된 본성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은 그 타락된 본성 안에서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면 우리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 안에서는 그런 다툼이 없었지요.
영육 간에 먹을 것과 또 영적인 주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것이 다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환경 안에서 이 모든 어려운 것들을 보게 되고 이렇게 할 때 주님을 떠난 우리의 모습이구나, 타락된 우리의 모습이로구나 하는 걸 깨닫고 나는 주님께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 마음이 간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로 돌아가서 주님 안에 우리가 알 수 있다면 평안을 누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회복되어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을 주신 것입니다.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을 간절하게 사모하며 간절하게 찾는 하루하루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를 않으면 우리 심령 안에는 주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어서 다툴 수밖에 없고 내 욕심은 탐심, 싸울 수밖에 없고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을 떠난 타락한 사람들의 그 표현들입니다. 그 표현이 우리 안에 와 있겠습니다. 우리 안에서 타락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바깥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왔지요. 남자들만 5,000명을 먹이고 그 외에 아이들과 여인들은 카운트를 하지 않았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갔죠.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요 나를 메시아로 받지 않고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이렇게 주대를 해서 먹고 살게 하기 위한 것이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살지 말고 썩지 아니할 영생을 위하여 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불러가 버렸습니다.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 심령 안에 먹고 사는 문제가 꽉 차 있었죠. 그 심령 안에 메시아를 찾는 그 심령이 없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까지 물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우리 안에는 의식주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꽉 차 있었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꽉 차 있어서 거기에 탐욕이, 욕심이 더 들어가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는 데마다 이렇게 책망을 하고 사람들이 그 먹고 사는 문제, 병 낫는 문제에 대해서 자꾸 예수님을 쫓아다녔죠. 예수님께서는 한 말씀 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심령이 가난하다고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궁핍하다는 뜻입니다. 우리 마음이 궁핍하면 궁핍할수록
심령이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돈과의 문제가 아니고 육적으로 말하면 가난한 자는 돈이 있어야 하지요. 가난한 자는 돈이 필요하면 그 돈에 대한 집착이 참 강합니다.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먹고 살아야 하는 그 과제를 주셔서 이렇게 머리에 땀을 흘리고 모두가 다 생존을 위해서 일을 하고 먹어야 되는 그 과제를 주님이 주셨지. 누구나 막론하고 우리는 먹어야 사는 돈이 없으면, 물질이 없으면 먹고 사는데 위험을 가하기 때문에 상당히 모든 사람에게 그 마음 안에 돈이 필요하죠.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다 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래요.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영혼이 가난하다는 뜻이에요. 이 영혼이 가난하고 마음이 가난한 것은 돈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육적으로 가난한 것은 돈이 필요하고 돈이 해결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가난하면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돈으로 해결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우리에게 그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심령이 어떻게 가난한가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가요?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하고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 복을 얻으려면 우리는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사람들에게는 그 가난한 심령에 돈으로 채우고 또 돈으로 만족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위치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요. 어떤 사람은 내 힘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나의 재능이 참 좋아서 재능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권력으로 힘을 삼아 만족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 주위에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입니다. 나를 만족시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야 되는데 가난하지를 않고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그 마음이 타락된 본성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타락되어서 내 심령을 채우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복은 천국의 복음이죠. 하늘나라의 복입니다. 주 안에서 이렇게 거듭난 우리들은 주님을 누리는 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은 심령이 가난함으로 인해서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나는 무엇으로 만족하고 있고 나는 심령이 가난한가? 나는 영적인 궁핍함이 내게 있나 없나? 나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나? 나는 주님을 간절하게 그리워하고 주님을 찾고 싶고 주님을 만나고 싶은 그런 간절함이 있나 없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궁핍하며 나는 간절히 주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메마른 땅과 같이 그런 자라고 하는 것을 이 심령에서 말로 입으로 해내야 되는 것이, 우리는 얼마만큼 내 심령이 궁핍하며 가난한 거예요. 복을 받는 조건이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참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향해 간절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게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이 가난한 심령을 어떻게 채울 수가 있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 대해 간절하며 하나님에 대한 이 그리움과 이 사모함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말씀으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심령이 가난하면 어떻게 심령이 가난해지고 어떻게 하면 이 가난한 심령을 채울 수가 있는가? 이 길을 모르는 사람들도 허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구체적으로 이것을 배워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고 일상생활에서 실행을 하지를 않으면 그냥 머리에 지식으로 남고,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내 자신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 안에서 계속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심령을 가난하게 만듭니다. 내 심령이 내 자신 안에서 내가 가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 심령이 가난해지고 안 해지고. 왜냐하면 세상에서 돈을 벌고 안 벌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가 있지만 내 영혼이 가난해지고 내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영혼에 관한 한 하나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내 손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 내 심령이 가난해지고 영혼이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궁핍한 마음을 채우고 가난한 내 마음을 채우고 내 영혼이 가난하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과 묵상으로 인해서 그 심령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것을 실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행하지 않으면 사람이 참 쇳덩어리 같은, 그 목이 곧은 백성이 돼서 고집이 있고 전혀 쑥으로들지를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타락한 내 본성은 내 자신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주님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내 안에, 심령 안에 주님이 차 있어야 되는 것이, 이 영적으로 좀 성숙한 표현이지. 이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내 자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내 심령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리워하고 애타하는 그 심령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마음이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지. 그 다윗은 시편에 쭉 보게 되면 계속 한없이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며 애타게 노래를 부르는 그 시편이 거의가 다 그런 말이 나와 있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며 그리워하고 애타하는 모습이. 그 다윗 마음에 하나님이 부어진 것입니다. 그 안에. 그래서 마음이 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부어있지 않으면 내 자신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과 합한 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깨닫고 하루하루 내 생활에서 주님을 그리워하고 주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축원드립니다. 아멘. 성경의 말씀과 또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인해서 내 가난한 심령을 주님으로 채우는 길입니다. 여러분. 참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가 보면은 다 내 마음에 감동이 오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꼭 한 말씀뿐만이 아니고 성경에 성령님으로 인해서 충만함으로 해서 읽어보면은 다 생명 안에 있는 말씀이요 감동이 있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할 때 읽고 내 안에 혹시 감동이 오거들라 그 말씀을 지나 다른 것으로 가지 말고 그 말씀 하나를 붙잡고 기도와 묵상으로 그 말씀 자체가 내 가난한 심령에 채워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각자 다 다를 수가 있겠지만 오늘 한 말씀 야곱아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이 내 안에 감동이 왔다면 이 말씀을 가지고 나는 기도를 해내야 되는 거죠. 저는 주의 것입니다. 야곱아 너는 내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주 예수여 하나님이여 나는 주의 것입니다. 이렇게 반응이 나와야 됩니다. 나는 비록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도 나는 주의 것입니다. 이게 내 심정이 토해나야 돼요. 이 심정이 토해내면 그 주의 영이 충만해서 주님이 내 심령에 채워지는 것이. 이거를 매일매일 훈련하면 참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습니다. 왜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즐거우냐? 그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가난한 심령에 주님이 자꾸 채워지면 평안이 오고 기쁘고 즐겁고 힘이 생깁니다. 아무리 부정적이고 어려운 환경도 내 안에서 주님이 채워지면 그 힘을 인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겨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이겨내는 게 아니고 내 힘으로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는 게 아니고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생명으로 인해서 내가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심령 안에 주님이 와 계셔야 됩니다. 주님으로 자꾸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 비결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결은 그리스도라고 그랬으니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의 힘이 되고 나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내 안에 와서 나의 힘이요 나의 생명이 되는 길은 내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함으로 인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 말씀이
그 생명의 말씀이 내 심령에 자꾸 채워져야 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그랬습니다. 길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는 길은 바로 생명이 되어버린 내 안에서. 그래서 자꾸 내가 이 기도를 하고 묵상을 하면서 자꾸 반복을 하면서 내 심령에 평안이 오고 기쁘고 즐거울 때까지 나는 자꾸만 이걸 해내야 되는 것이. 나는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해도 나는 주의 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는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품 안에 있는 자입니다. 이 자꾸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시죠. 너는 내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귀한 말씀이 이 세상 천지에 있나요? 사람을 의지했더니 배신당하지, 돈을 의지했더니 사기당하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 한 분 의지할 뿐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나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진리를 모르고 살아가지.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 다 대가 지불하고 배우죠. 사람을 믿었더니, 사랑하는 사람을 믿었더니 배신당하지. 그 대가 지불하고 배우는 것이.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이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안에서 있었다면 사람을 의지 안 하겠지만 우리 타고난 본성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대가를, 크나큰 대가를 지불하고 배우죠. 이 세상에 사랑했던 사람이 내 품 안에 있었지요. 그것이 떠나갈 때 얼마만큼 아팠나요? 주님이 내 안에 영원토록 있어야 되는데 그 주님이 계실 곳에 다른 것이 와 있었거든요. 대가 지불하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되나요? 마음이 허전한 마음에 말씀이 기억이 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너는 내 것이라. 여기에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말씀으로 내가 위로를 받았다면 그 주님이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가난한 심령 안에 와 계셨다는 뜻입니다. 그게 위로받은 뜻입니다. 위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평안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평안이요, 생명이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심을 내가 알았을 때 나는 반드시 평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평안이 올 때까지 나는 주의 것입니다. 자꾸 말해내야 됩니다. 그냥 말해내지 말고 계속 내 안에 평안이 올 때까지, 기쁨이 올 때까지 나는 주의 것입니다. 나는 꽃처럼 피어나는 향기가 될 수 없지만 그래도 나는 주의 것입니다. 나는 실패를 하고 죄를 지어서 넘어졌지만 나는 주의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나는 주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품 안에 있는 자입니다. 나는 주님의 손 안에 있는 자입니다. 이렇게 계속 한 말씀 가지고 묵상하며 기도하며 내가 말을 토해냈을 때, 내 심령 안에 있는 것을 토해냈을 때 어느 시점에 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이 오거든요. 그 주님이 기쁘게 받으신 그 주님이 내 안에서 평안을, 이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을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린다는 것, 그게 복입니다.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 안에서 주님이 들어오심으로 복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나의 복이요, 가난한 심령이 나의 복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 그 뜻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 어떻게 이게 복이 되는지, 돈을 다 잃어버리면 복이 되나, 이런 말도, 생각도 들지요. 돈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내 심령, 돈이 많아도 심령이 가난할 수가 있고, 돈이 없어도 심령이 부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돈과 관계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이게 물질적으로 관계를 맺지만은 우리의 영혼과 관계되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잘 되고 우리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이 주님으로 채우는 건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해내야 되는, 우리가 채워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는 내 힘으로 내 영혼을 가난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주님 손에 있으니. 그래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증거가 내 마음을 가난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복을 주시는 그 증거가 내 마음을 가난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가난하게 할 때 우리 다 아프지요. 아파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나를 자꾸만 아프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을 부유하고 잘 돼가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주님 손에 왔는데 왜 나는 이렇게 못 됩니까? 아픕니까? 고난하고 병이 들고 이럽니까? 너는 내 것이라고 하고 있어.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위해 피 흘리고 얻었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지요. 너는 내 것이다. 두려워 말라.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손 안에 있고 너는 내 품 안에 있다. 이 세상에 돈이 암만 많아도 이것과 비교할 수가 있나요? 내가 권력이 암만 있어도 이것과 비교할 수가 있나요? 어떤 사람이 이 세상을 쩌렁쩌렁하게 울리고 크나큰 무기를 가지고 온 세상을 그냥 멸망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과 비교할 수가 있나요?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다고 해서 살아있는 분이 우리가 저 멀리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참 많지요. 주님이 내 생각을 알고 내 생각을 읽으십니다. 내 마음이 어떤가를 아는 분이십니다. 내가 말하는 것만 들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것도 들으시는 것이 조심해야 되지요. 살아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과 묵상함으로 인해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궁핍한 마음을 주님으로 채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이걸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 다 채워지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지요. 주님을 누리는 그 비결이, 주님이 내 안에서 내가 누리는 비결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이 와닿을 때 그때 주님으로 자꾸 채워지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서 44장 3절에 보면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메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내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여기에 하나님의 영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우리에게 부어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항상 주를 위해 목이 마른가, 목이 마르지 않은가, 내 자신 돌아봐야지. 나의 목마름을 해소하는 길은 저와 여러분 안에 오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그 충만으로 인해서 내 목마름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나는 항상 목이 마릅니다, 하나님. 나는 항상 주에 대해 갈급합니다. 나는 주님에 대해 간절하고, 나는 주님을 찾기에 간급하나이다. 시편 42편 1편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우리의 영혼은 주님을 찾기에 갈급해야 되는 것이니, 그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주셨는데 타락해서 우리가 다른 걸 찾게 되어 있죠. 이 세상 보고 다른 걸 자꾸 찾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찾는 그 영을, 성령님을 주셨지요.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간절함이. 이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이 간절함이 우리의 가난한 심령 안에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가난한 심령. 이 말이 잘 가난하다고 하지만 빈약, 그 극빈으로 맨 밑바닥에 내려간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우리 마음이 아주 더 이상 해결할 방법이 없을 그 바닥에서 간절하게 올라오는 것입니다. 시편에 하나님이여, 간절하게 나왔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을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 우리 마음이 부여하면 이 갈급함이,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언젠가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부여한 마음을 가난한 마음으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를, 내 자아를 산산조각 내고, 산산조각 낼 때 우리 참 아프지요. 산산조각 내면서 나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너는 내 것이라고 부르시는 그 과정이 우리 자아를 산산조각 내가버립니다. 나를 위한 그 자아, 나의 욕심, 나의 이익을 위한 자아, 이 모든 것이 산산조각이나 맨 밑바닥에 왔을 때 우리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라고 부르십니다. 이 간절한 마음에서 부르는 마음과 부요한 마음에서 부르는 마음이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 돌아보고 나는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간절한가,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애타게 갈급한가.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그만큼 애타게 그리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 사람이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세상이 그리웠고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기쁘고 즐거웠죠. 세상에서 내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일어났지만은 이제는 주님 안에서 내 몸과 마음과 뜻이 다 주님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여태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에서 왈가왈부한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다요. 내 영혼이 갈급한 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내 마음이 가난한 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주님을 찾는 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주님을 얻는 것, 채우는 것 다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솔로몬은 그랬지. 모든 것이, 해아래 모든 것이 헛되다고 그랬는 것이. 그 헛된 것을 위하여 우리가 일평생을 불태웠죠. 근데 이 가난한 것은 마음 안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없는 그곳에 만족한다면 마음이 족한 것이죠. 돈이 많아 부자들도 더 욕심을 내고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이 그 사람을 하여금 가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음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랬지요. 있는 것으로 족한 것으로 하려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욕심이 더 들어갔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은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심령을 더해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말씀을 묵상하며 내 심령, 가난한 심령에 주님으로 채워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주제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21절이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이렇게 만드셨나, 이렇게 우리가 육적으로 오해할 수가 있지. 근데 이 말씀은 영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찬송 중에 계시는 주님이 계시고,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찬송을 부르지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을 부르고 찬송을 하고, 일반 우리가 또 집에서도 찬송을 부르고 하죠. 시편 22편에는 찬송 중에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그 찬송 중에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 심령에 담아야 되는 것이야. 그것을 이루고자 오늘 이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찬송을 부를 때 그냥 찬송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찬송 중에 계시는 주님을 내가 만나서 그 주님의 임재 안에서 그 주님을 계속 내 가난한 심령에 자꾸 담을 수 있도록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궁핍한 마음, 심령의 가난한 마음,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 위한 것이었죠. 우리에게 주님을 닮기 위해서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한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것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결할 수 없고 오직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직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대답입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내가 돈이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하고 이 모든 거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 심령을 채우고 내 영혼을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오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오직 주님 한 분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한 분으로 인해서 내가 하루하루를 내 심령을 채워가며 하루하루를 승리할 수 있도록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이 심령, 가난한 심령을 채워주시고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연약한 우리 심령 안에 우리 심령을 더욱더 가난하게 만들어 주셔서 그 가난한 심령에 오직 주님 한 분으로 채워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루하루 이 헛된 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